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선거 후유증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를 전문 용어로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 PESD, Post Election Stress Disorder라고 한답니다. 이 용어는 2017년에 등장한 신조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Post 트라우매틱이죠. 이 스트레스 디스오더에서 이 외상만 선거로 바꾼 표현이랍니다. 당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CNN 등 이 언론이 새 정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 용어가 널리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2017년에 생긴 신조어지만 이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는 지금까지 모든 큰 선거 이후에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이후에는 다른 때보다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 이유는 겨우 0.73%, 25만 표 이하의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엇갈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절대로 되면 안 된다고 여겼던 후보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투표한 후보가 낙선했어도 그 당선자가 웬만하면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처가 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면서 더불어 고언, 좀 쓴소리도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고언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했을 때 유시민 작가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내가 열렬히 지지한 후보의 당선이 내게 주는 강렬한 환희의 건너편에는 낙선한 후보를 열렬히 지지했던 사람들의 깊은 절망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은 그 후보가 패배할 가능성까지 함께 받아들인 행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문재인을 자기의 대통령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축하 인사와 덕담을 건네기를 바라지 않았습니까? 만약 우리가 박근혜의 승리에 환호하는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재인이 승리했을 경우 그들에게서 축하와 덕담을 받을 도덕적, 정치적 자격이 우리에게 없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남이 내게 해주기 원하는 것을 내가 남에게 해주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은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는 젊었을 때부터 옳은 이야기를 참 싸가지 없게 한다, 이렇게 평을 들었던 인물이어서 듣기에는 참 거북한데 반박할 때는 별로 없는 말입니다. 옳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상처가 너무 깊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에게 축하 인사와 덕담을 건넬 여유까지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화를 내기보다는 이제 선거 결과를 담대히 그리고 담담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제게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류근 시인이 쓴 괜찮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입니다. 이게 좀 긴데요. 기자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요것만 따서 쓰고 저것만 따서 쓰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좋게도 표현하고 아주 나쁘게도 표현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저도 제 뜻대로 마음대로 편집을 해서 조금만 옮기겠습니다. 또 졌습니다.
괜찮습니다. 군이 지배하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 사기꾼, 무능력자가 지배하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나쁜 놈이 지배하는 세상 막고자 울며 소리치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실력이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이제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에 몇 년 살아봅시다. 어떤 나라가 되는지 경험해 봅시다. 검사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나라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권력보다 백성과 역사가 훨씬 오래 살아남습니다. 권력은 죽어도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린 또 이기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생애 첫 대통령 선거였던 1987년 제13대서부터 이번 제20대까지의 대통령 선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가면서 싸워서 겨우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주역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일 것입니다. 그 선거에서 유권자의 54%가 정권 교체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와 광주 악살의 공범이면서 전두환 정권의 제2인자였던 노태우 후보가 겨우 36.6%를 차지하고도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대선을 시작으로 이번 대선까지 총 8번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2번은 미국에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먼 길을 그 해외 거주자 투표를 하느라고 고생하면서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그중 제가 투표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겨우 3번뿐이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198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4년 동안 소위 진보 후보가 집권한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망했습니까? 국가 부도 사태로 망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전의 상태까지 간 적도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보수 정권 때 국가가 정체하거나 조금 퇴보는 했어도 쫄딱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 틈틈이 그 와중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작년에 유엔 경제 총회인 웅크타드라고 하는 유엔 웅크타드 이게 195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는 1964년 웅크타드가 창설된 이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와중에 이게 전체 사실은 1948년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하면 훨씬 더 긴 세월이 있었고 그 중에서 직선제 투표가 다시 부활돼서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뽑기 시작한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34년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진보적인 정권이 성립됐지만 그 사이에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도약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견뎌내면 됩니다. 우리 국민의 집단적인 선택을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함께 책임지면서 견뎌내면 됩니다. 물론 나라를 정체시키거나 후퇴시킬 위험이 큰 후보보다는 그 반대의 후보가 당선됐으면 더 좋았었겠지요. 하지만 어찌합니까? 국민이 이런 선택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선택에 대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은 결과도 실망스러웠지만 그 과정이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니 실망이 아닌 절망에 더 가까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분열과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극단적이고 병적이지는 않습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다 틀렸다. 이런 식의 분열과 갈등은 반대편을 다 없애버릴 때까지 싸움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동족상잔의 비극과 남북분단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또 고도 압축 성장을 하느라고 긴 시간이 필요한 조절하고 타협하고 화해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약육강식, 승자 독식, 적자 생존, 각자 소생 같은 정글의 법칙과 파시즘적인 가치를 꾸준히 학교를 통해서 교육받아온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종교마저도 특히 기독교가 앞장서서 나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기보다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한다는 승리주의를 하나님의 축복인 양 부추기며 가르쳐온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가 합쳐져서 우리나라 분열과 갈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영국의 킹스 칼리지 산하 런던 정책연구소에서 세계 28개국을 대상으로 분열 정도를 조사했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12개 항목에 걸쳐서 사회 집단 간의 갈등과 분열 정도를 물었는데 그중 7개 항목에서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정당 간의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종교 갈등, 학력 간의 갈등, 이렇게 7가지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동서 갈등 이런 건 질문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데 그것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하듯이 아마 탑을 달릴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분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너 죽고 나 살기식의 극단적인 정치 문화는 내가 살고자 국민을 갈라치고 서로 증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18년 영국 BBC가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에 의뢰해서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가장 큰 갈등 요인으로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간의 갈등이 꼽혔습니다. 무려 61%에 대답했답니다. 유럽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들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20% 정도인데 우리는 61%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35%는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나와 정치적 관점이 다른 집단과 사람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인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하여튼 친구 간에도 정치적인 관점이 다르면 이게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용해서 이 정치적 입장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화합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갈등까지 부추기고 증폭시켰습니다. 제가 아까 그 기사, 이 선거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기사가 그게 어느 신문에 실렸냐면 중앙일보에 실렸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을 봤습니다. 댓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남이 지금 선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다 대고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식의 이제 막 저주성 글이 댓글의 95% 거의 100% 가까이 달렸습니다.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홍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지 못한 게 굉장히 후회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고소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언제 이 분열과 갈등을 끝내고 상생하며 살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선 이야기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서 일과가 제시한 구약의 본문입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55장,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이 그것입니다. 이 셋의 차이는 시대의 차이에서 옵니다. 각각은 바빌론 유배 이전 시대, 그리고 유배 시대, 유배 이후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도 한 사람일 수는 없다고 보고 맨 앞부분의 저자를 제1 이사야, 가운데 부분을 제2 이사야,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제3 이사야로 그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배 시대를 배경으로 제2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제2 이사야서를 자세히 소개할 수는 없는데요. 또 이사야서를 또 자세히 소개할 시간은 없는데요. 다행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제2 이사야가 본문인 주일이 2주일 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빌론 유배 이전과 바빌론 유배 중과 그리고 유배 이후로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사야의 메시지가 달라졌다는 사실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바뀐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가 변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배 이전 시대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망해, 나라 망해 이렇게 이제 뭐 경고하고 겁을 주고 이런 메시지였다면 포로로 끌려가서는 유배 가서는 좀 위로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그리고 특히 돌아와서는 더 북돋는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뀐 것은 물론이고요. 그 정도에 그친 게 아니라 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포로 유배 이전과 유배 중과 유배 후에 신학이 성장했고요. 신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신학이죠. 신론과 하나님관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요. 바빌론 유배를 전후해서 변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전혀 다른, 물론 이제 유전자는 같겠죠. 그렇지만 그 모습이 탈바꿈합니다. 부족의 신에서 보편적인 신으로 넘어갔고요. 민족 구원을 말하던 종교에서 세계의 구원을 꿈꾸는 그런 종교로 바뀝니다. 하여간 이렇게 이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유대교를 변화시킨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신은 불변해도요. 신과는 변합니다. 아니, 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제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풀이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이사야의 메시지는 당신을 우리의 기존 생각에, 기존 신관이나 신론에 가두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두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고정되고 고정되면 더는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신일 수 없다는 겁니다. 노자가 말했듯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기 때문입니다. 도라는 것을 이게 도다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규정하는 순간 더 이상 그 도는 그 규정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도일 수 없고 이것이 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 물컵은 컵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름을 붙이는 순간 이 본질이 이게 망가진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바빌론 유배를 전후해서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신들의 신관을 수정했고요. 구원관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가 고난받는 주님의 종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셔야 되는데 패배하는 신도 가능하다고, 오히려 고난받을 수 있다는 그런 혁명적인 생각이 제2 이사야에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요일마다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주의라는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간섭의 하나님에서 의지의 하나님으로라는 소주제를 다뤘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 대선 과정과 그 결과가 우리에게 던져준 숙제와 깊이 연관된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을 함께 읽고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은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글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 보고 이해하기가 좀 힘드시면 동영상 강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과에서 도대체 주장하는 게 뭐다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 15분, 20분 이 정도 시간에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에서 다뤘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과 이유와 목적을 갖고 그렇게 일으키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만약 이렇게 믿는다면 이번 대선도요, 하나님이 특정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일으키신 일이 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도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벌어진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 바뀌어야 할 불의한 현실을 정당화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또 그렇게 되면 종교는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다 좋은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인민의 아편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잘못된 섭리신앙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저자는 주장합니다. 저자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어떤 형태로 행동하실까요? 꼬치꼬치 인간사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요? 저자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끔씩 기적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나 하면 이 창조 세상을 인간에게 맡겼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창조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물러섬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공간이 만약에 이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간을 이만큼 줄여서 이만큼을 창조 세계에 내어준다는 겁니다. 당신이 물러나면서. 그리고 그 공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절대 자유라는, 거기에서 그 창조 세계 안에서는 절대 자유라는 신의 특권까지 인간에게 위임합니다. 이제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그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자꾸 이제 개입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신이 부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나는 표현을 하는데요. 신의 현존은 부재한 현존이고 신의 전능은 불능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장난 같은 말이지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자유는 없이 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만 온전히 양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왜 필요할까요? 무슨 쓸모가 있을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이 계신 하나님과 없는 하나님은 같지 않습니다. 불능한 하나님과 무능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안 계신 듯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할 수 있지만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입하거나 간섭하시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같이 행동하십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저항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세계와 우리 인간을 지탱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성을 열어주고 우리를 보이지 않게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으로서 자신의 창조 사역을 지속해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행자입니다. 이 말의 뜻을 좀 깊이 아시려면 제 강의 동영상을 좀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그 강의에서 결론으로 얻은 건 뭐냐면요, 그러나 저러나 우리 인간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사회적 사건들은 인간 자체의 결단과 선택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고 보는 걸 못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아들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마땅치 않게 행동한다, 그러면 나서서 간섭하죠. 그러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뭐 가르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뭘 믿고? 응? 아니 뭐 정말 무관심하셔서 그러셨을까?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요, 우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꺼이 내 공간을 포기하고 저들에게 이 공간을 내어주고 절대 자유를 주어도 저들이 결국에는 바른 길을 선택해서, 내가 허락한 자유를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길을 선택해서 마침내 내가 소망하고 믿고 꿈꿨던 세상을 이루어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혼자 창조하는 게 아니라 저들과 함께, 인류와 함께 창조해 나가겠다. 지금 그렇게 믿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기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그냥 무능한 하나님으로, 계속 없는 것이나 똑같은 하나님으로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 과에서 없이 계신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선거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를 우리가 온전히 책임집니다. 물론 아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큰 후퇴를 가져오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회나 역사나 민족에게. 하지만 우리는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역사가 그를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의 기초에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는,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